에스라 계속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8장은요. 이제 포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여러분,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2차 포로 귀환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레위인이, 공동체 안에 레위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레위인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첫 번째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 일은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금식으로 기도하며 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들여진 물질들이 있었는데 이 물질들을 제사장들에게 맡기고요. 이제 본국에 돌아가기까지 책임을 다해 이것들을 잘 이제 지키라라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포로 귀환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세 가지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은요, 여러분,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돼요. 때문에 오늘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공동체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이를 우리 공동체에도 함께 적용하며 기도해보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세 가지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장면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장면이거든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에스라가 본국으로 귀환을 이제 준비하는 건 아닙니까?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에스라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환을 준비하는데 백성들의 명단을 쭉 보니까 누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까? 레위 자손,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이제 레위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는 게 이 첫 번째 장면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에스라가 유독 이 레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 이 자손들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지금 성전을 섬길 자는 레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레위 자손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는 에스라와 본국으로 귀환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귀환자들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이 장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왜요? 이 백성들은 누구를 예배해야 돼? 나를 예배해야 하도록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나 지금 현재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이 장면이나, 사실 출애굽기도 포로로부터의 귀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역시도 포로로부터의 귀환에 있어서 이 공동체를 규정짓는 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는 누구를 예배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종교적으로, 예배하면 종교 이퀄 종교를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종교적인 내용 안에서만 이해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가요,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본래 나면서부터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그 무엇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태생 자체가 이미 의존적이에요. 그죠? 누구에 의해, 부모님에 의해 태어난 것 아닙니까? 이미 태생 자체가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잠깐 있을 때, 그 중국에서 한자어를 가지고 막 이제 기독교적으로 풀어주시고 인문학적으로 풀어주시는 분이 사람 인자 가지고서 사람은 애초에 지어질 때부터 의존적으로 지어졌다, 이 사람 인자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그 의존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이제 해석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일리 있는 말이죠, 그죠? 그게 뭐 진짜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들었을 때, 아 그래,
사람은 맞다. 의존적인 존재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아니든 의존적이라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태생부터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예배합니다. 그죠? 돈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예배해요. 내가 사랑하는 이 연인을 예배하거나 이성을 예배하거나 남편과 부부 사이에 서로를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자녀를 예배합니다. 누군가는 또 건강을 예배하기도 하죠. 그죠? 건강을 의존해요. 그래서 건강이 사라지면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누군가의 얘기겠어요? 우리 얘기겠죠. 그죠? 우리도 어느 날 뭐 암입니다 이러면 뭐 다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누구나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는 또 커리어를 예배하기도 할 거예요. 내가 잘 쌓은 커리어, 이 커리어 막 금이야 오기야 잘 닦아왔는데 여기에 뭔가 치명적인 게 입혀지는 순간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막 종교적으로 뭐 형상 앞에 막 절하고 예배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하는 대상을 통해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예배하면 돈을 통해 나를 볼걸요. 그죠? 돈이 있을 땐 괜찮아. 돈이 없을 땐 막 좀 뭔가 위축돼. 뭐예요? 돈을 예배하고 그 돈을 통해 나를 본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직업을 예배하면 직업을 가지고 나를 볼 것이고, 커리어를 예배하면 그 커리어를 가지고 분명히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예배하면 그것 가지고 또 나를 보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대상은요,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은요, 곧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게 되는 어떤 기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와 뗄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배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도 예배하고 있으며 또 예배하고 싶어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신학자는요, 당신이 예배하는 그 대상을 결국에 당신은 그 대상을 닮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예배라는 게 우리 영혼에 있어, 우리의 존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예배한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시간 잡아가지고 막 예배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가, 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전에서의 봉사의 직무를 이행하는 누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레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명단 쫙 살피고서 야 레위인 빠졌다. 왜? 우리는 무슨 공동체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니까. 레위인 불러와라 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뭔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거 말하려고 레위인 불러오라 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 백성이 지금 누구 예배하는가,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 공동체인가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불리는 이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고 교회로 불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요, 그보다 내가 정말 의존하고 내가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런 내용이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서 더 중요한, 동일하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더 이렇게 간과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유심히 체크해 봐야 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커리어를 예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자리에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우상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나와 있다라고 내가 예배한다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속내를 깊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요, 저는 때문에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를 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따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한번 우리 좀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 다른 것 뭔가를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하나님만이 내가 나를 볼 때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자꾸 뭔가로 흔들리고 있다면 뭔가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뭔가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늘 한결같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 기준,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우리를 보면 우리도 뭔가 우리를 볼 때 뭔가 내 부족함이나 내 잘남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죠?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우리답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인데 21절과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21절부터 23절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시작. 그때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의 아뢰기를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한 가지 분명한 일이 무엇이냐 하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을 감내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4개월의 여정이거든요. 근데 이 길도 그냥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위협적일 수 있는 길이고, 때문에 여러분 31절 보시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도착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건지셨다라고 하죠. 그럼 그 길이 쉬운 길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요,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존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등장해요? 기도가 등장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존이라는 이 말은요, 전적으로 그 상대에게 내 존재를 기대는 것을 의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보니까요, 에스라가 제국의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돌아가는 귀환의 길을 전적으로 누구를 의존해서 가겠대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걸 너무나 단순화해서 마병과 보병 구하면 그거 하나님 의존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단순화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공식화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거 받아서 돌아왔거든요, 3차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단순화해가지고 야 마병 보병 받으면 그거 의존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 따지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법이 돼가지고 너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너 의존하는 거 아니다, 이러려고 지금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의존이 이런 식으로 지금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라는 게 오늘 이 장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을 의존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가운데 진짜 있어야 할 일 한 가지 꼽으라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제 90년, 80년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건 사실 90년대부터거든요. 90년대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도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웬만큼 재정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원부터 짓는 거였습니다. 그죠? 기도원 있는 교회 없는 교회 가지고 이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뭐 이렇게 갈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기도원을 짓는 게 다양한 이유로 기도원을 지었겠지만 어찌 되었든 그때 분위기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제가 중학교 때 항상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적어도 기도는 1시간씩 하는 거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뭐 10분 짤깍 하고 가는 기도는 그거 뭐 그분이 그런 의도는 말씀하시지 않았겠지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들어주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쨌든 1시간을 채우고 엉덩이를 떠야 제 속도 개운하고 하나님이 들으셨겠지 뭔가 이런 안도감을 갖고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기도를 강조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은 너무나 똑똑해지긴 했는데 기도에 대해 어떤 열심을 내지 않는 것, 이건 역시도 양극단의 뭔가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의존하는 자리엔 반드시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존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기대겠다, 당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겠다,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존재를 아시잖아요. 당신께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제 존재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행위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때문에 기도할 때 몇 시간을 했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 의존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건 관계성이죠. 그렇죠? 남의 집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랑 아무리 오래 지내도 남의 집 자식입니다. 근데 저는 1년에 한 번 보더라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1년에 한 번 기도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관계성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떠올려야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병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병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했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걸 가지고 또 방패막이 삼아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는 기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분명한 것은요 그렇다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다 있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의존하는 어떤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신앙 행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동일하죠. 우리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것 주술 행위로 모인 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하는 행위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역시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존해야 할 유일한 한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의존할 이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의 사실 동의가 됐든 안 됐든 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이 어떤 이미 동의된 내용을 따라 아마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가운데서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나를 더 의존하기 위해 이 뭔가 그 통제 아래 하나님을 담아두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당신을 의존하는 기도인지를 좀 점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삶을 감당하는 방식이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 이 공동체 안에 삶을 감당하는 방식은요 여러분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그래서 24절과 25절은요, 에스라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물을, 예물을, 물질을 제사장들에게 맡기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늘 이스라엘의 표본으로서 등장하는 역할을 맡아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역시도요, 제사장들이 이제 맡잖아요. 그리고 그걸 맡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그 장면을 보며 사실은 누구에게 귀감이 되고 누가 배우고 누가 그 길을 따라갑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그 길을 따라가는 표본으로서 등장하는 이 장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려진 물질을 맡겼어요. 모두가 누구를 봅니까? 제사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맡겨진 바에, 그 제사장들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거 그냥 성품적으로 또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우리의 오늘에 맡겨진 일 가운데에서의 충성과 그리고 성실함과 책임감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빈틈없이 처리해라,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 있죠. 또 연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일의 동력을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두며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감과 우리의 책임감 간의 어떤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비로소 안전해요.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역할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도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죄책감에 더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맞다. 내 일에 있어서, 나의 역할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지, 충성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어떤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이 내용을 기억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먼저 더 생각해야 할 한 분이 계세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왜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때문에가 많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분이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책임들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달리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분이 모든 책임을 지심으로 그분이 지신 모든 책임을, 완성하신 책임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책임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이루어 놓은 이 책임 안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너의 삶을 마주하며 책임지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책임을 대신하셨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책임지지 않아도 돼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너답게 책임질 수 있게 내가 너의 인생에 흐트러지지 않는 안전망이 되어줄게. 너는 더 이상 너의 책임의 여부로 결정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지어놓은 이 책임의 울타리 안에 너답게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고, 쓰러져도 다시 그 책임을 향해 걸어내고,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내가 너의 삶을 세워낼게.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책임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이룬 나의 책임 안에서 너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너에게 주어진 너의 삶의 책임을 누려라. 책임에 눌리지 말고 그 책임을 누려라. 너가 성취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책임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이루어 놓은 이 성취 안에 들어와라. 누려라. 마음껏 도전해라.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너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서 살아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책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의존하십시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마음껏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일들 안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들을 정직하고 정당하게 마주하며 감당해내며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각자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이 말씀의 내용들 붙들고요, 함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